할렐루야. 찬양하나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1월 12일 둘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새물결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예배된 이 시간이 온 세상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교동문 제 3번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쫓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날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아버지 충만하게 예수님 빕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애통한 마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성령이여 성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 아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한 예수님 빕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1년이란 귀한 선물 주셔서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가운데서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한 주간을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몇 사람 나오지 못했고 아버지 많은 성도인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주의 성령 막힘이 없으시고 주의 능력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할 줄로 믿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믿음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정 예배된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셔서 우리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가지고 온 천지가 피로 물든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된 처소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 축복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우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섬기도록 이 민족의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민족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가 쏟아지고 있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불쌍히시고 이 땅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서 그들 두려움에서 우리 민족을 코로나 두려움에서 건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내 아버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모두가 하나 되어 통합되는 민족 되도록 내 아버지 하나 되는 민족을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 백성들 다 일자리에 생기도록 일자리를 주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참물길 가족들 교회에서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서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종예배에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물교회 성도를 불쌍히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저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아버지 직장을 축복하소서 사업장 축복하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록 도울 줄로 믿습니다. 새물교회 성도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에 평안함 주옵시며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 증거되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자녀들 축복하사 믿음의 디모데가 양육된 가정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교회를 헌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
복을 주옵시며 이 땅의 수고가 하늘에 상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강물같이 쏟아지게 하시고 소낙비처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도록 내 아버지 도우시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선포될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24절로 35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죠? 자, 책을 펴십시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로 35절인데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구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성경 펴시면 따라오시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24절로 35절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24절 35절 말씀 어제 가정예배 들으신 분은 바로 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도록 저희 교회까지 여러분 소리 들리도록 큰 소리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죠. 민수기 11장 2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신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가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하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거기 거하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소망 이루어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샘물결 가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와 정결 예식과 지파별의 인물 분배 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다운 군대로 편성되고 조직되고 훈련됐습니다. 20일 동안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은나파 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힘차게 부모도 당당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하루 만에 문제 발생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기 시작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늘 양식을 만나를 싫어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마늘 먹고 싶다 라고 외쳤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괜히 나왔다, 하나님 대신에 애굽 신도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위풍당당하던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가 졸지에 배은망덕하고 초라한 소망 없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울고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비참하게 절망 울음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에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그들의 실망에서 좌절해버립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이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천지사방다 마켓에도 하나님의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막히지 않습니다. 말씀도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첫째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3, 25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약속 땅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막 출발했는데 앞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머나먼 길 가야 하는데 큰 문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고 싶다, 만나 싫다, 애굽의 신이 더 능력 있는 것 같다, 여호와 대신에 애굽신 섬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나왔다, 이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이 상황 보고 그들 인도하는 모세마저도 하다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3,550명, 합치면 250만 명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이 있는데 그들 어떻게 고기를 배불리 먹인단 말입니까? 바다에 고기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 도저히 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요한 것을 보고 실망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빨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막중한 삶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낙심하고 존엄감 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냥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믿음대로 나가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통해서 강단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 회복되고 인간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봉사와 그 다음에 섬김이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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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힘차게 한 해를 전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70인 장로들 성막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기 11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 알리고 백성 장로 70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따라오셨죠? 그때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자기에게 임한 영을 하나님 영을 70장로에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70인 장로들이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받고 신적인 권위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언 그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70명 장로들에게 임한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영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영이 70 장로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은 모세에게 임한 영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영이 70 장로에게 임한 것은 그들도 백성을 인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 함께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같은 영, 같은 은혜, 같은 생각을 가져야 가는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영, 자기 생각대로 하면 가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성복음교회에서 전도사 뽑을 때 마지막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의 뜻과 자기가 받은 뜻이 다를 때 어떤 생각 따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 따라야 됩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 뜻에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담임 목사 제국 때문입니다. 만약 각자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뜻에 따른다면 교회는 배가 산으로 할 것입니다. 산상 조화는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라 있는 한 자기가 받은 뜻을 접어두고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확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하나님 영이 장로에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영이 장로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 성령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70 장로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담당하지 않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있다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십자가 증인 되어서 교회에 세워서 영원코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 능력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증인, 부활의 증인, 십자가 증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주일 맡은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각자 은사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신유와 예언과 방언과 그다음 영분별과 방언 통변 은사 주십니다. 이 은사 받은 잘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77억 인구를 다 얼굴 다르게 하듯이 은사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지고 뭘 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자랑합니다. 은사 때문에 싸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신경 쓰고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역사달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주의 일 감당케 하시고 예수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충선 일꾼 되어 상급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으시고 은사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30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로부터 부름을 받아 70인 장로들 가운데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어떤 여유인지 알 수 없으나 성막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친에 그대로 머무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68명의 장로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막 예언과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은사 준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간 68의 장로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다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진중에 머무는 사람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 영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언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보세요. 그 제명된 자 중 엘닷이란 자와 메닷이란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성막으로 나오라는 모세의 명을 받고도 성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렀던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다. 또 68명 영이 잠시 왔다 그치 않은 그들 영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확인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모세에 달려가면 모세 목사님 민수기 10장 28절 보세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빨리 그들 불러다 혼내십시오. 그리고 예언 그만하라 말하십시오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이 모세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의 명을 받지 않은 두 사람까지 예언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까 봐 빨리 그만두라고 불러다 혼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이 예언하지 말든지 아니면 생막에 나와서 저희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 들은 모세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역시 모세는 모세예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날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이런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기나 질투심이나 편협한 감정 좀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홀로 백성이 군림하고 싶은, 혼자 왕되고 싶은, 혼자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모든 회중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생각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모세의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렸던 그 모세, 홍해에 가던 그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진,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모세를 봅니다.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남의 허물 덮어준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다 같이 한 일을 하자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개인의 권위나 권세보다 위치를 초월한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은혜 받았으면 더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 베풀고 배제하고 섬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백성에게 성령 부어주기를 원했던 모세의 소원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모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죠?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내 자녀든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든 꿈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든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남종 여종들이 성령 받으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한 무엇을 예언을 말할까요? 예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사람은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너의 장래와 너의 사업과 너의 자식의 미래 알고 싶은 나한테 와서 돈 내고 예언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래 자녀들 미래 알 수 있다면 돈 내고 받아보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도 예수 무당입니다. 예수 점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철저하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말씀을 선포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창세기에서 장자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예언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성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예언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언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예언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예언이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교도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듣고 지킨 자가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말세 온갖 유혹과 핍박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한 믿음을 지킨 자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민수기 11장에서 장로들과 두 사람이 하는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결국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들어간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거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울 거야. 가나안 7족속 몰아낼 거야. 그런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모세를 도와서 메시아 오실 그 땅 들어가라. 끝까지 불평한 자는 다 광야에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잡고 메시아 손만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자는 다 들어갈 거라고 하는 연혈 것입니다. 모세면 70인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평령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임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임합니다. 예수 믿는 건 성령께서 감동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돌같이 굳은 곳에서 물이 모이지 않듯이 굳은 마음에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처럼 부드러운 곳에 물이 고이듯이 겸손한 온유한 마음에 성령이 마십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온유한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육신과 죄, 사탄이 이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은사 받아서 죄를 많이 함으로 칭찬받고 멸관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은혜 받았으면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가족들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고 감싸주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추라기를 보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갖고도 그렇게 고기 했는데 고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보고다 죽습니다. 이것이 비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망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31절 35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백성 유혹을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건 진영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시편 78편 보니까 남풍과 동풍이 불어오니까 메추라기들이 그쪽으로 날아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을 때 바람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불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여호와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잘 보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에게서 두 가지 나왔습니다. 성령이 나왔습니다. 바람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로부터 성령과 바람 그런데요, 히브리에서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란 단어인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 영, 그 다음에 바람의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백성들에게는 바람을 불어서 그들 고기를 먹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중동이나 유럽엔 메추라기가 많습니다. 그 메추라기들은 바람을 타고 하늘 날 이동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 이스라엘 진 쪽으로 가는 쪽으로 불게 하시니까 하룻길 가는 동안에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막 떨어져 버립니다. 막 떨어집니다. 약 40km 반경에 2규빗쯤 떨어집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팔꿈치에서 끝까지 가장 긴 데죠. 보통 45cm입니다. 자, 2규빗 90cm입니다. 그 다음날까지 종일 며칠 쏟아지는데 이 각자 모든 길에 90cm의 메추라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멱을 따가지고 말렸습니다. 가장 적게 추운 자가 10호멜입니다. 1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드럼통 10개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드럼통 10개쯤 되는 많은 고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봤습니다. 모세가 확인했어. 백성 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새가 날아 떨어져요? 그냥 많은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 공식, 창세기에 여호와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공식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연의 마음을 다스림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죄와 원망에 빠진 좌전 백성의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시 가나안 땅 가도록 힘을 주었는데 문제는 그러나 그들은 그러나 고기가 수없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강원도 추운 겨울철에 가면 대관리에 가면 황태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가운 바람에 눈발 맞고 자란 그 말린 명태가 맛있습니다. 대관령 진부령 황태가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멱을 따가지고 전부 다 태양볕에 말리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고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구하고 애타게 찾고 찾았던 고기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렇게 모세 고기 달라,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노래를 불러서 어깨에 대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채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하였더라.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욕심 부린 자 다 죽은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만 때로는 것이 억지로 구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가장 울며 불며 기도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질 육신의 양식 때문에 하늘 양식 주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생명을 빼앗긴 무서운 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저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배부른 생활만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참을길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목사 성도님들한테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 그런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이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공부하고 간증기도하는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말세 때 이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말세 때 적그리스도 사탄이 더 거짓말을 미혹하고 더 핍박 심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더 믿음을 지키고 더 예배 삼아 은혜 받아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은요, 이때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이건 안 됩니다. 신앙 아닙니다. 이것은. 이럴 때서 더 여러분처럼 더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성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사모하고 더 십자가 붙들고 더 은혜 사모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기는 자만 구원받아. 이긴 자만, 아시아 7교회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은혜로우시지만 심판 때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종식되고. 그러나 그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시고 하루빨리 성전에 모여서 마음 놓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물게 성도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들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 임하셔서 오늘 말씀이 귀한 양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삼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립니다. 아멘.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추수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뵈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물 주님께 봉헌했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됩니다. 오늘 저희들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은 주님배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주님 사랑한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받은 번에 감사해서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자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막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구한 교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더욱더 건강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특히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조심하시고 살살 다니시 바랍니다. 꼭 코로나 잘 준비하시고 건강하게 만나십시다. 아멘. 찬송가 191장 드린데 축도로 마쳤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합시다.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밝은 새날 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따 가정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 받고 성령 충만 사모하며 보물 땅끝까지 전파하며 그리고 주의 일 힘쓰며 순종하기를 다짐한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공과 비전, 사업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 우리 성도를 코로나 감기 걸지 않고 건강 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지어다. 아멘.